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싸움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치열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싸움이 힘들고 치열해서 이 싸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힘든 싸움만을 생각하고 그 힘든 싸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큰 기쁨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거룩하게 사는 것에 집중해야지요. 문제는 싸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싸움에만 집중하면 자칫 그 싸움이 주는 피해와 상처 그리고 피로감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요구는 점점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으로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힘든 싸움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싸움 끝에 주어질 승리와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슥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한번 알아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 그 힘든 싸움은 물론 여전히 힘들겠지만 힘들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기대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과 기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 역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불이익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하라고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로를 타며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식인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신분과 정체의 중대한 변화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라는 이 당연한 말씀이 우리가 처한 힘들고 불리한 상황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말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불이익과 차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호칭은 당시 성도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나그네는 온갖 불이익과 차별,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삶이 이랬던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 때문에 나그네처럼 온갖 불이익과 차별과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시험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은 시험의 강도를 더해서 불시험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성도들이 당할 불시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성도들에게 거룩하라는 말씀이 과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또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처럼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잘 압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처한 불리하고 힘든 상황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강도를 더해서 앞으로 불시험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라고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거룩하게 살아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라는 말인가? 지금도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충분히 힘든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는 말인가? 무겁고 힘든 마음에 지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온갖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전혀 감각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요, 큰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요. 베드로는 본문에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온전히 바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산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온전히 붙들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군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두 번째로 썩어지고 새하여지고 멸망하게 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소망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의 그 어떤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소망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천사도 흠모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을 얻을 소망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 때문에 있게 될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소망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갇힌 것을 이뤄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소망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모진 대접을 받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값진 소망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값진 소망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 성도가 살아내야 될 치열하고 힘든 삶은 성도에게 있는 바로 이 산 소망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바로 이런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온전히 붙들라고요.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씀은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술 취한 것처럼 해롱거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소망입니다. 천사도 흠모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을 얻을 소망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처한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마냥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성도로 살아가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가 더 힘들어졌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것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은 우리에게 더 큰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거룩을 갈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결코 힘들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피곤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기대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기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될 기쁨과 위로 역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짐보다 훨씬 더 크며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성도로서의 삶을 무겁지만 한편 또 그 무거운 것을 가볍게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투의 치열함은 어느새 영광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성도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것 자체로 큰 기쁨이요 은혜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질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 소망을 바라보며 이 소망 안에서 힘을 얻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마땅한 거룩한 길을 기쁨 가운데, 위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날마다 더하시고 그 확신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되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마귀 죄의 종로를 타는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